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또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만남이,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맹인의 얘기인데 맹인이 눈 났다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사실상 우리는 맹인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도 사실은 맹인이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상 눈은 떴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은 세상과 현장에는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는 영적인 맹인은 더 많다. 증거가 뭐냐? 조사 결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불안장애로 시달려가지고 의사에게 약을 받는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91만 명 정도,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뭐 자살 많이 하는 거는 이미 유명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만 해도 38명, 오늘만 해도 38명이 생명을 끊고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자살을 하는 사람이, 불안을 하는 사람이 미래가 보였다면은, 앞으로 갈 길이 보였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뭔가를 봤다면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았겠죠. 사실상 영적인 맹인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 우리 이 믿음의 증인들은, 복음을 알고 있던 그 증인들은 영적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보고 갔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내가 갈 곳, 내가 해야 할 일,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미리 보고, 심지어는 그냥이 아니고 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미리 정복하고 갔습니다. 미리 정복하고 어디를 갔느냐? 미래를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래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몇 명 얘기를 하자면은, 잘 아시는 요셉은 미리 보고 갔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선조였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사람을 믿은 거죠. 이 말씀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말씀을 믿은 거죠. 그 말씀을 믿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뭘 해야 될 것인지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이 비밀을 누렸던지 형들한테 얘기했죠. 형들이요,
열한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얼마나 이 믿음이 확신했는지 꿈을 꿀 정도로,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말할 정도로 미리 보고 정복하고 왔습니다. 사실 불안하고 자살할 환경이 많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불안하고 자살해야 될 환경이 너무 많은데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미리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래를 간 겁니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좀 많이 헤맸습니다. 처음에 많이 헤매다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가운데 호렙산으로 가거든요. 모세가 인생이 답답한 가운데, 의지할 것 없는 가운데, 무능한 가운데 모세에게는 유일한 숨구멍과 살 수 있는 구멍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호렙산으로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거를 미리 알게 하신 거죠. 모세야, 이제는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길을 찾은 겁니다. 무엇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찾고 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시편 78편 72절에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다윗은 그 당시에 뭐 큰 거 맡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심부름했습니다. 집에 있는 양들을 누가 관리를 했느냐? 다윗이 관리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그마한 업을 통하여서 업 속에서 뭘 봤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은 양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하나님이 미리 훈련을 시킨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업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앞으로 내 미래에 중요하게 쓰임 받을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을 통하여서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미리 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그마한 내 목동의 일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얼마나 정복했느냐? 양을 키우는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미 이때부터 업을 준비시킨 거죠. 업을 통하여서 이거를 미리 보고 간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미래가 보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그마한 그 일 속에서 미래를 보고 준비한 거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도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배경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가 전략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의 전략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망해야 되는데 자꾸 전략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전략이 안 통하지? 그러니까 그때 밑에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우리 전략이 읽힙니다. 엘리사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 도단성으로 군대를 몰고 가는 겁니다. 도단성으로 군대를 몰고 갔는데 엘리사가 무슨 군인이 있습니까? 엘리사 밑에 사환이었던 종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미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래를 본 겁니다. 떨 거 없다.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영적인 맹인이니까 그 종은 영적 배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중요한 자기에게 있는 배경을 알고 배경을 가지고 그걸 본 겁니다. 문제 사건 현장 속에 배경을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래를 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종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종이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배경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아람 군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역사책에는 글이 나왔다 하죠.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끝장내는 장면을 보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 받은 이유로 응답받을 때도,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법정 앞에 섰을 때도,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믿고 그 속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날마다 있는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간 거죠. 이거를 늘 믿고 누린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래를 살리러 간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이 비밀이 없으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의 눈에 보이는 모습에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이 맹인들이 인생을 바꿨는지, 참 치유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보면은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들은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약을 알기 때문에 언약 성취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능력을 안다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정확한 언약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은 성취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능력 있겠나? 대부분 사람은 안 믿겠죠. 좀 수준 높은 사람은 그래, 거기에 좋은 교훈이 있지, 좀 들어볼 만한 말들이 있겠지라고 하지, 지금도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사실상 안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단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거의 대부분 창세기 3장에 대부분 사람들은 나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자녀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왜 기도가 안 되고 또 예배 속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자꾸 일로 돌아가거든요. 나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것, 그렇죠? 눈에 보이기에 멋진 것, 이제 이게 전부 다로 보이겠죠. 그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세상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림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아름다움 속에, 내가 원하는 그 속에 그 쫓아가다 거기에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잡히니까 당연히 창세기 6장에 방주와 같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쫓아가다가 결국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에 잡히는 거예요. 잘 되면 상관없는데 바벨탑처럼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 뭔가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게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무너지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그 나 속에 이게 결국은 뭔가에 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인 거죠. 이제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 무리들도 결국은 이것 보고 가는 겁니다. 뭔가 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까. 예수님 보니까 막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막 도시락도 뭐 몇천 명 먹일 만큼 도시락도 만들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치유하고, 이거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보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많은 무리들이 이것 따라서 또 따라가니까 전부 여론과 분위기 따라서 요가 뭔가 된다더라 이제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앞을 못 보는 맹인은 달랐습니다.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맹인이니까 다른 사람은 분위기 따라서, 사람 따라서 가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사람 따라서 갈 수도 없어요. 의식도 따라서 갈 수 없는 상태라 완전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는 맹인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나왔던 다윗의 자손이요. 내가 왜 저분을 믿어야 할까? 저분은 누구실까? 저분은 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분일까? 이 부분들이, 근원적인 부분들이 질문되고 답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요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예수님 선지자 아닙니까? 뭐 제사장 아닙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가? 이 땅에 우리를 구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신약으로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니냐. 오늘 그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나에게는 단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메시아 대신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 그리스도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고 막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나의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여기에 대한 이제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람에게는 선포된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인생의 문제,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그 당시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할 나에게 와 있는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진짜 이 부분들 속에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왜 따라가냐? 이거 따라갔는데 맹인이니까 정확하게 이걸 본 겁니다.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왜 저분이,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 그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듣기만 했는데, 오늘 맹인은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기만 했는데 이게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진 거죠. 비슷한 응답 받은 게 라합 아닙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것을 소문만 듣기만 했는데 믿음 고백하거든요.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왜 당신 정탐꾼들을 숨겨주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언약 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이번에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미국 골프 선수가, 옛날에 최경수 선수도 그랬었는데, 미국 골프 선수 우리나라 선수인데 이 사람이 골프 나갈 때마다 그 사람도 말씀을 잡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잡은 말씀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9절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언약 잡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미리 보고 정복하고 미래를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맹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알았다면은, 두 번째는 시간표를 안 겁니다. 시간표란 무슨 말이냐?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은 것. 지금이 그리스도를 만날 처음의 기회요. 또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영원한 기회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동 속에 나오죠. 무리들은 뭐라 하느냐? 무리들은 31절에 꾸짖어서 잠잠해라, 시끄럽다, 이 얘기죠. 이 소리를 지르니까, 맹인들이 이 소리를 지르니까 모자란 것들이 또 소리 크게 지른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31절,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지른 거죠. 왜냐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기회니까, 오늘이 중요한 시간표니까. 거의 우리가 놓치는 게 오늘의 시간표를 놓치고 지금의 시간표를 거의 놓치잖아요. 오늘의 나는 이곳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여기에 있게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거의 대부분 놓치잖아요. 그냥 늘 사는 대로 살고 습관대로 그냥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기 바쁘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과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거의 놓치고 살거든요. 맹인들은 그걸 안 겁니다. 지금이 내가 뭐 해야 되는 시간표냐?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시간표구나. 이걸 확실하게 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그렇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상급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 그리고 어려움, 무능, 현실,
불안에서 나와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언약도 알고 시간표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딴 얘기 안 해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그 연장을 살릴 수 없는 죄인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니까. 내 있는 현장에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32절에 예수께서 그 맹인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서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내 일에도 내 자녀에도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 은혜와 능력을 알고 그 필요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따르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것도 완전 증인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맹인의 인생에서 보잘것없는 장애인의 무능한 인생에서 이제는 그 부분들이 치유되고 제자로 서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한 거 딴 게 있습니까? 언약 잡은 겁니다. 그거 믿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분 속에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본 겁니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표구나.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시간표구나. 그 시간표를 확실하게 본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 말을 많이 하죠. 오늘 맹인들이 딴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만난 것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 오늘 맹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문제,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내 주위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 사람이 많지만 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누가 도와줘서 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현장 속에 증인으로 선 거죠. 나를 도와줄 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많다고 해서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나의 아침과 나의 낮과 밤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참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낮에는 늘 그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시를 적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는 이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담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 들어가면 삽니다.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이 그냥 좋은 말인갑다 이리 가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사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답이 되구나. 현장에 꼭 필요한 거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은 능력으로 성취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늘 얘기하지만은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하는 또 다민족들이 있는 영육간의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후레들이 진정한 제자로 또 진정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이걸 쭉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록펠러는 사실 예배 하나 가지고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책 보면은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이 됐잖아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석유의 어마어마한, 물론 이제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독과점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아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몇천 수천 개가 되고 뭐 병원, 교회, 학교 뭐 어마어마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배 한 가지로 가지고 완전히 그 현장 속에 응답받은 게 록펠러죠.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 통해서도 그런 정말 증인이 세워지는 그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